한 주간 잘 지내셨죠? 처서도 지났는데 여전히 폭염은 계속되고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성경에 보면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한 경우가 몇 번 등장합니다. 원래 동물들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본성을 넘어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는 동물 스스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와가 하와를 찾아와서 말을 건넨 건 뱀입니다. 하와를 찾아와 말을 건넨 건 뱀인데 이 뱀이 사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사람처럼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이 엄청난 죄가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죄, 이 무서운 죄가 바로 이 간단한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입술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소식, 나쁜 말, 불평하는 말, 흉보는 말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 금방 퍼져나갑니다. 입술이 간질거려서 못 찾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모이면 어디 아픈지 자랑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저는 모여서 어디 아프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담임 목사도 그분을 위해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병 이야기만 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였을 때 아픈 곳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새 힘을 얻어서 흩어지면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건강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전교인 전도의 날이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몇 분이 나와서 전도를 했을까요? 중고등부 모임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본당 지붕 페인트 작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덥지만 전도의 땀을 흘리면서 영혼 구원의 땀을 흘리면서 봉사의 땀을 흘리면서 여름을 마무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도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 속에, 교회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 속에 여름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찌꺼기들이, 죄악들이 다 빠져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현장에 서신 분들 위로를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와는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몰랐지만 일단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두 번째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면서 또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말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와가 넘어간 그 두 번째 말에 성도들도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에게 너 예수 믿지 마라,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은 절대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 어차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너 세례도 받았는데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죽이기 하겠어? 수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기 하겠어? 특송 한번 빠진다고, 대표기도 한번 빠진다고 뭔 일 나겠어? 11조 한번 안 드린다고, 수요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중보기도실 한번 안 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질문들이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죽겠습니까? 수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죽겠습니까? 11조 한번 안 드린다고 죽겠습니까? 특송 한번 빠진다고 죽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수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11조 한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특송 한번 빠진다고, 대표기도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확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제발 하나님의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고 귀하게, 소중하고 소중하게 생명처럼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려듣고 거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저들의 인생에서 날마다 사망의 냄새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가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사망의 냄새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사망과 심판이 어느 날 그를 그 가정 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원수의 유혹이 우리 삶의 현장에 파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자꾸 예배 한 번 더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빠지고 전도 현장에 자꾸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시간에 점점 빠지기 시작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홍해를 건너며 찬양하고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이 계속 좀 진행이 되자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목숨을 걸었으면,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패역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음의 결과는 이렇게 죽음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 모세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한 가지 조치를 취해 줍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시면 좀 어이없는 치료법 아닙니까?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독이 온몸에 지금 퍼져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거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어린애들 병원놀이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어떤 용한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거나 해독초를 구해 먹으라고 하셨다면 쉽게 이해가 되고 수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상상 이상이십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을 초월하거나 이해 수준에 못 미치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더 믿지 못할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진짜로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았고 그것을 쳐다보았는데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치료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쉬웠던 여러분, 이 치료법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매우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노뱀을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환자들입니다. 이 죽어가는 환자들은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해독제를 캐서 다려 먹어라 하시던가, 어디에 가서 뛰어난 의사를 찾아가 그에게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아라 하셨다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환자들에게는 치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해독처 찾으러 가라는 이 말은 너 가다가 죽으라,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라는 치료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치료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독기운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고개를 돌려 노뱀을 쳐다보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하고 쉬운 치료법을 주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처방법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놋뱀을 쳐다보면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나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며 쳐다보았는데도 나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런 엉터리 같은 치료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만약 낫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모세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내동쟁이를 치고 말겠어 라며 씩씩거리며 쳐다보았는데도 나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심정이었든지 간에 놋뱀이 있는 쪽으로 몸을 조금이라도 틀어서 고개를 돌리는 순종을 했을 때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놋뱀이 매달려 있는 쪽으로 몸을 조금 틀어서 소망으로 바라보든 의심으로 바라보든 불안함으로 바라보든 일단 쳐다본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병고침의 기사 중에 가장 이유 불문하고 병이 나은 케이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니 병이 나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일단 쳐다본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더라도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까지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까? 여러분, 자비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자비와 은혜가 비슷비슷하게 쓰여서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헤세드가 자비로 쓰일 때와 은혜로 쓰일 때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았으면 꾸지람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시험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힐끗 쳐다보았으면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땅히 벌받고 꾸지람 듣고 혼찌검이 나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면 엉겅퀴와 가시밖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단 5분만 기도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너희 모든 소원과 간구를 기도했으니 그래도 난 참 기쁘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 모두에게 역사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골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믿음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주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모습, 한 사람이라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으로 안 그러면서
몸만 와서 앉아서 한다는 말이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 것입니다. 분노할 것입니다.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일단 주일이라고 예쁘게 또 치장을 하고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으면서도 몸이라도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아직 실감하지는 못하면서도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됐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것이 축복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모이자고 하면 모이고 일하자고 하면 일하는 그 순종과 섬김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지금은 잘 못 믿지만 반드시 잘 믿을 날이 올 것이다 라며 격려하십니다. 지금은 믿음이 1%이고 의심이 99%이지만 이렇게 몸이라도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믿음이 99%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니 믿음이 100%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의 순종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가 얼마든지, 내가 얼마든지 너의 마음을 기다려줄 수 있다. 일단 몸으로라도 순종해 봐라. 그러면 너를 고치고 너를 새롭게 하며 너를 치료하는 일은 내가 해줄 것이다 라는 순종의 이 축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놋뱀을 쳐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 후에 저들의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놀라움과 기쁨과 회개와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난생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성도님 한 분이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성경 일독 카드를 제출하셔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 성경책을 다 읽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신학생들도 읽기 어려워합니다. 목사인 저도 읽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으셨길래,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재미나게 읽으셨는지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지난 주간에 놀란 것은 뜨거운 여름 내내 비전하우스 공사를 하시고 지난주에도 폭염 속에 교회 본당 지붕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신 원장로님도 성경 일독 카드를 제출하신 것입니다. 오전 내내 뜨거운 햇빛에서 페인트 칠하다가 유모실에 들어가면 그냥 쓰러져 자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우리 포항비등교회 장로님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쏙 빠져서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실 기도제목 카드를 붙잡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영국교회가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지 않고 학문으로 연구하다가 그렇게 영국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아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아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아멘 하지만 성경은 일단 아멘으로 시작해야 열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열리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책이라서 아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쉬운데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개 돌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한번 들고 제 뒤에 있는 강대상 위에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니 틀리니 이성적이니 추상적이니 따지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 죽어가면서도 고개를 못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쳐다보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글로 된 성경책이니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감사와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눈만 감으면 기도할 준비는 다 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어야 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의 순종, 마음의 순종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